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우리는 그 문제를 전부 개인의 문제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가운데 연합이 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지요. 건물을 짓기 전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계도를 볼 때 전문가들은 설계도만 봐도 그 모습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하지만 문외한인 우리가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평면도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건물로 세워질지 감을 잡을 수 없지요. 그 건물을 지어 나갈 때 가장 잘 지은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설계도로 지어진 건물이 가장 잘 지어진 건물이겠지요.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설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설계대로, 우리가 구원의 그 설계대로 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정말 튼튼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이뤄낼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라는 구원의 설계도를 따라서 구원의 집을 지어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루는 거지요. 새 사회, 새 질서를 세웁니다. 천국의 그림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보여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모형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극이 있다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습관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다니기에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에 어떻든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 평화를 경험해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금광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이 모이는 교회마다 누려야 될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문이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종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설명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한 면만 구원을 바라보고 한 면만 보게 되면 편협적인 모습만 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보다는 좀 종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의 모습, 참 하나님 나라의 모습,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이 시대는 믿음 하나 때문에 죽임당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인 공동체,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2장 1절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연합된 다음 믿는 사람들끼리의 연합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2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는 성도들 사이에 성령을 같이 받은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연합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설계도대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연합되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부터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보면 앞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이 생각하라는 말 안에는 기억하라, 회상하라, 돌이켜봐라 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바울이 이 부분을 생각하고 회상하고 돌이켜보라고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던 그 상태를 다시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올챙이적 생각을,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올챙이 시절을 잘 잊어버린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도 쉽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의인이었고,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어도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편없는 죄인이었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래야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내 안에 아직도 끊임없는 죄의 그 유혹이, 그리고 사탄의 도전과 욕심과 시기와 못된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긍휼로 감싸지고 감춰진 것뿐이지 내 안에는 원래 이 죄성이, 이 죄덩어리들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니 원래 우리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것, 그것을 하얀 보자기로 쌌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러운 것이지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산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깨끗하게 되어서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또 구원의 그 완성, 그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 본질상 죄된 모습이 있음을 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를 받지 못한 할례받지 않은 무리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눈을 떠 똑똑히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첫 번째, 바로 이방인이요, 하나님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를 받지 못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상태,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지. 이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제외된 천국 시민권이 없는 그 사람들,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언약에 해당되지 못한 시민,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미래도 비전도 없었던 이방인, 외국인 처지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적 처지였다고 바울은 우리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자꾸만 구원해 주시면 됐지, 자꾸만 옛날 얘기 왜 하고 또 얘기하고 왜 얘기할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면 참 우리는 잘 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실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늘 생각하십시오. 늘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는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음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실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제와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연합된 상태란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 접붙임 바 되었고 구원받았고 연합 상태가 되었는가,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저 뒤에 보면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어떻게 연합된 상태가 되었는지, 구원받았는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지요. 그분 안에 있어야지 이 참다운 연합 가운데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지요. 과거에 구약시대는 무슨 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습니까?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피가 아닌 동물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하지만 이제 인류의 모든 죄악의 피를 예수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피로 다 씻어준 거지요. 여러분의 피, 또 우리, 나,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피 흘리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연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연합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했지요. 두 번째는 연합되어지는 과정들을 설명했다면, 이제 세 번째는 연합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예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주와 가까워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늘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거 어떻게 알아요? 알려드릴게요. 14절에 보시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구원받은 이후 연합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지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나와 믿는 사람과의 연합도 의미합니다. 자, 그리스도 연합된 자의 첫 번째 그 나타나는 표적 또 증거는 평화입니다. 화평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평화와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화평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된 우리에게는 이 평화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꼭 잊지 않고 그 인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생기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습이고 연합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지요. 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뭘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막힌 담을 허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이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담도 허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양극단화된 시대 아닙니까? 이 끝과 저 끝에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까지도 양극단에 속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처럼 양끝단으로 가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양끝단이 되어져 있고 이데올로기로 양끝단이 되어 있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너무 떨어져 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남북만 그래요. 집안에는 없습니까? 부부 사이에는 어때요? 제일 사랑해야 될 부부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보다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좌파 우파 사이, 부자와 가난한 사이,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 파벌, 족벌, 군벌,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양극화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런 나눠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가정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 안에 양극화된 모든 것을 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보혈. 그것은 말을 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보혈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보혈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것도 또 나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지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린 여러분들 마음,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여러분들 가정,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런 극단적인 무서운 양극화 현상들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해요.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 안에 미움의 그 담들이 무너져 버려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담도 무너져 버려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양극단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이 시대가 또 우리들이 또 이때에 양극단으로 정말 벌어져 있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된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서의 화해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율법은 장애물로 나타났습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거나 부인하신 것이 아니지요. 율법 때문에 생긴 장애물을 제거한 거예요. 참 율법도 살고요. 그러면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지으신 거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화해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나눠짐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이 가득 있어야 될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파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지역도 나눠지면 안 돼요. 계급으로도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제일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나눠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형제끼리 미워한다면 그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좋고 교회가 조직적이고 프로그램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첫 번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사시는지 아시지요? 아들 못 낳으면 그냥 쫓겨나요. 여자들은 그 여자들을 돈 주고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최근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여러분들 이조 시대 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남자들도 그때 안 태어난 게 감사하지만 여자분들 그때 이조 시대에 태어났으면 거의 여자들은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로 돈 주고 사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려진 여인들은 그냥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길거리에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여인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기독교 단체를 이뤘던 것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버려진 여인들을 교육시키고 했던 그 사역들을 선교사님들이 감당했지요. 그때 그렇게 팔려갔던 며느리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지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 하면 자기를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시댁 식구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며느리들, 그때 당시에 그 며느리들, 그리고 신앙이 있던 며느리들,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 며느님들 때문에 그 집 안에 시댁 식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지금도 기록에 많이 확인하게 돼요. 그래요. 그 막힌 담을 헐었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정말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힘들었던 노비였고 여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큰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싸우면 지옥이지요. 하지만 새빵살이를 해도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위함이 있고 화목이 있으면요, 거기가 천국이지요. 세 번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입니다. 16절에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장소지요. 원수됐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화해되지 않은 것, 반목하고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이 있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멀리 있다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평안이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뭘까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도 평안, 나와 멀리 있는 사람도 평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하고 평화를 많이 누려야 되냐면 끼리끼리 누리는 거 말고 좀 멀리 있는 자들, 우리 교회는 멀어봤자 뭐 3, 4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 4m가 왜 이렇게 먼지 몰라요.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아니라 원래 친한 사람들은 좀 안 친한 척해도 친합니다. 그러면 원래 친하지 않은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좀 멀리 앉았던 분들과 가까이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러나 그 안에서 특별히 모르는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이어서 바로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편에 서서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의 편에 서서 정부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의 편에 서서 노동자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노동자와 정부 사이에서 둘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과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에 치우쳐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화해를 시키는 사람, 죄인들 사이에 서서 화해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편에 서서 부자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화해자의 모습이지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그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좀 역할을 못한 곳도 있는 걸 일부 저도 동의합니다. 학생들이 데모할 때 그 데모하는 학생들을 받아주는 것은 천주교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편에서 천주교에 있는 무슨 사대단에서 그 정부에 대해서 대항해서 같이 싸웠던 그 정의로운 모습이 일반 국민들한테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로 향하게끔 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편에 서서 그때 지배하고 있었던 그 리더들과 싸웠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된 것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화목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그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못했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거지요. 지금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양편 중간에서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분열시키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싸우게 만들지 마세요. 이게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 통해서 보면 교회 다니는데 서로 부추기는 분들 있지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애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싸움을 잠재우고 또 싸움하는 곳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결론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됐고 가족이 된 거지요. 이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평생 교회에 손님처럼 다니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나그네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나그네의 신앙생활은 이제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교회로 한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손님이 아닌 주인이고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인데 그래도 우리를 보면 뭔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보면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불완전함 스스로 보면 늘 만족스럽지 못하지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다고요? 되어가고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제 성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몸끼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고 연결되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성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becoming입니다. becoming. 다른 말로 말하면 growing이지요. 우리가 점점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완성된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 그 광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앞에 나가면 삼삼 마카롱 바로 옆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가서 보세요. 저는 항상 아침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딱 크기가 요만해요. 땅 크기가 딱 요만해요.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거 처음에 기초공사하는 거 제가 처음 다 봤습니다. 정말 제가 누워 있는 것 같은 그 이만한 바위가 있는데요. 바위가 있으니 땅을 아마 못 파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단층 높이였거든요. 그게 1층. 근데 그거를 다 깎아내서 한 달 동안 깎아내더라고요. 자르고 해서 결국 다 잘라내 한 달 동안 잘라서 기초공사에서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그래도 번듯하지요. 처음에 기초공사 할 때는 저거 언제 끝나나. 1층 올라갔을 때 저게 건물로 될까? 저 조그만 땅에. 근데 지금 4층, 옥상과 5층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상태 한번 보세요. 외관도 다 했고요. 통유리까지 다 붙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건 뭐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막 부산합니다. 그곳에 들어가 살려면 못 살지요. 다 청소하고 뭐 다 내장재도 다 들어가야 살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건물 올라가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것보다 안 짓는 게 낫지, 그죠? 안 짓는 게 낫죠. 지어가다가 멈춰 서는 것보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봐주는 거지요. 이게 세워져 가다가 멈춰버리면 그건 흉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 지어져 가다가 멈춰버리면 흉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정이지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흉물이라고 보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고 우리 주님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다고요? 안 지려고 애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또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또 한 걸음 또 걸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22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 초소가 누가 거하실 초소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에휴 저기는 왜 저래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건물 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먼저 올라가도 그쪽이 안 올라가면 성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합력하고 서로 힘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서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초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금광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